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불러드렸습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시간인데 종을 맡기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의 모든 부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전과 물질의 소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6구절 가운데 한 구절 정도가 금전이나 또는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것보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것보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올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질이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물질은 하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를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마치 거짓말을 종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완곡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은 비록 우리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지혜로운 청지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본문의 청지기같이 주인을 속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 청지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매니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청지기.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 70년, 어떤 사람 90년, 100년 그 정도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들을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넘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이 세상의 관리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말과 관리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관리자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이고 관리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세임을 해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고 최후의 시험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부정을 행했고 자기 부정으로 인해서 쫓겨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일방적으로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는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청지기가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사실 이러한 청지기 행동은 자신의 주인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청지기의 계략에 그 계획에 동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청지기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청지기의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이 지혜로웠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지기 행위를 지혜롭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앞을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이제 앞으로의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그는 앞서서 계획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 청지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앞서 계획하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고 생활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앞서서 계획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3번째로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5절 6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여기 6절에 빨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동안 재빠르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의 물질로 청지기가 행한 것 같이 지혜롭게 행해라. 앞에 것을 생각해라. 앞서서 계획해라.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2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서 이 비유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림의 목적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관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이 2가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2가지의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드림의 목적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의 물질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해라. 세상에서 쓰여지는 불의한 물질이라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해라.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 그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는 물질로 천국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로 구원을 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뇌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물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취하든지 그것은 결국은 썩든지 도둑 맞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결국은 페인트가 벗겨질 것이고 부딪히게 될 것이고 녹슬게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새 옷을 구입했다고 해보십시오. 결국 낡아서 버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둘 가운데 한 곳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느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지가 결정되어집니다. 성경은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 텐데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경향이고, 물질을 어떻게 모으며 물질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 이게 물질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에 악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 거부였습니다. 솔로몬, 다윗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물질이나 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물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돈은 우리를 섬기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를 지닌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계시는가? 내 삶의 가장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11조의 목적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놓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드림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눌한 인간의 언어로 전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